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득 가지도 들어서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 생활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글에 그 10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10가지의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회개가 내게 있는가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씀을 읽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드려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는가. 일곱 번째는 오늘도 구원의 기쁨이 내게 넘치고 있는가. 여덟 번째는 오늘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가. 아홉 번째는 교회와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에 엿새 동안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점검되고 질문을 던져봐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십계명처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가운데에 돌아보는 내용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진정한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그 양면처럼 선한 믿음은 선한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가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밥조차도 혼자 먹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네 사람이 들거에 메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들의 선한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이런 행동들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믿음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믿음생활의 그 목적과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자리나 또는 섬김의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도 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물론 이 당시에 이 중풍병자는 육신적인 어떤 연약함을 안고 있지만 그 당시에 건강했던 사람들 안에도 영적인 중풍병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의 그 특징을 보면 그 첫째가 중풍병자는 몸이 마비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몸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몸이 점점 굳어지고 마비가 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영적인 건강이, 영적인 몸이 점점 마비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이 중풍병자는 어쩌면 그 율법으로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의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어떤 성공과 자신의 선행적인 어떤 율법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혼이 마비된 자를 우리가 그 중풍병자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중풍병자는 다른 말로 무력해진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기운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떤 영적인 기운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혹시 우리의 삶에 무력감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이지는 않았는가?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힘과 능력과 그리고 또 삶의 모든 어떤 걸음들이 무력하지 아니하는데 신앙생활만 들었으면, 믿음 생활만 들었으면 어느 순간부터 무력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 중풍병자의 모습 속에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가서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4명의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섬김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바라볼 때 누구나가 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계기로 저런 병을 앓게 되었고, 그리고 또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저런 중증의 환자가 되었는가. 인생이 불쌍하고, 그리고 삶이 불쌍하고, 그리고 외모가 불쌍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섬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믿음의 움직임들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섬김은, 믿음의 섬김은 반드시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믿음의 섬김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기관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부서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좋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믿음의 섬김과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끝났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중풍병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명의 믿음의 섬김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때에 믿음의 섬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신앙의 롤 모델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믿음의 도전도 우리에게 있고, 그런 어떤 갈급함과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재반사에 믿음의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연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섬김은 반드시 어떤 한계 상황과 위기 상황이 다가올 때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섬김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상태나 그리고 또 어떤 일로 통해서 그냥 섬기면 쉽게 포기되기도 하고 못 본 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돌아서기도 하지만 믿음의 섬김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 과정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뭔가를 하는 것은 쉽지만 두 명이 한 마음을 가지는 것, 또 세 명이 한 마음을 품는 것, 또 네 명이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일보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주님께로 그렇게 데려갔는데 그게 또 장애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워낙 사람들이 무리가 많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섬김이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최선이다, 이 이상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어쩌면 그를 버려두고 가거나 아니면 그를 다시 집으로 그냥 포기하고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섬김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고 마음을 같이 했을 때에 한 가지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거기에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집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콘크리트 집이 아니라
대부분 흙과 집을 섞어서 지었던 우리 옛날 집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대인의 그 지붕은 뾰족한 지붕이 아니라 항상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3시, 6시, 9시에는 항상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옥상에 올라가는가? 그것은요, 그들의 그 의식 속에 하늘과 가장 가까이 가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가장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보면 그 높은 시내산을 몇 번이나 올라갔었습니다. 산이 험해도 모세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 물론 우리가 땅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지하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지만, 이것은 그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큰 은혜가 나에게 내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밋밋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런 어떤 마음들, 가장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 가까이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어떤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지붕을 뚫고 거기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섬김을 해나갈 때에 가장 어쩌면 장애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할지 고민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섬김에 대해서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쏟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섬김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게 되지만 그거조차도 믿음의 섬김으로 통과하는, 넘어서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섬김들 앞에, 모든 신앙의 행위 앞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섬김, 믿음의 헌신, 믿음의 구제, 믿음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직결되고 믿음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아름다운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섬김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달란트로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을 통해서 섬기지만 그 모든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겨 나갔을 때에 우리에게 질문해 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섬겨 왔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통해서 섬겨 나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요즘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32절 읽읍시다. 32절 시작. 예, 우리 40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다섯 왕이 이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 가운데 마지막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또 나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4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1세대가 모세 시대입니다. 그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것은 주로 사막과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은 어떤 싸워야 될 대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기와의 싸움이 그들에게 있어서 훈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싸워야 될 대적들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 손에는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우리 십자가 군병들도 한 손에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붙잡고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자기와의 싸움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요, 왕들이 다 다릅니다. 싸웠던 지역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군사도 다릅니다. 지형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싸움 가운데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뭐냐면 같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같았더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이 같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같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달라도, 그리고 지형이 달라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싸우는 군사의 어떤 숫자가 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동일한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이 같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영적 전쟁과 그리고 또 자기와의 싸움 가운데에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크기가 같았는가? 대적에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될 지형에 따라서, 또 상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자꾸 바뀌어도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같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의 섬김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크기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섬김에 필요한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 과정도 그 믿음의 크기가 같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장애물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믿음이 같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크기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직분 임명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은 믿음의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섬김이 아니라 믿음의 섬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크기가 같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초반의 믿음의 크기가 연말에 가서도 동일한 믿음의 크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섬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섬김도 주님이 보시지만 그 섬김 이전에 그 믿음의 섬김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의 섬김 속에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내년에 여러분들이 섬겨 나갈 때에 반드시 수많은 장애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떤 마음 맞지 않는 부분들이고 또 불편한 부분들이고 일하다가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이 되기도 하고 사람으로부터 가지는 그 말에 대한 어떤 아픔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섬김이 될 때에 그것조차도 믿음의 섬김을 통해서 통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사실은 이 한 명의 중풍병자가 이렇게 낫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고 마치 내 몸이 낫는 것처럼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이것을 바라보면서 서기관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바라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섬김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어떤 믿음의 섬김에 대해서 질투하고 또 분노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섬겨 나갈 때는 절대 사람의 말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섬김의 그 결론은 무엇으로 끝나야 되는가? 그것은 12절에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믿음의 섬김은 반드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나의 어떤 그 재능들이 드러나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거리가 되고 또 그것이 내 의가 되고 내 어떤 자리가 되고 성공이 되고 명예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겨나가는 그런 결단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2017년도 이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며 섬김의 자리에서 잘 섬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내년의 어떤 그 섬김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늘 질문되어지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은 믿음의 섬김이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